제목이 그러나입니다. 왜 그러나이냐 하면 잘 보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이고 너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적을 통하여서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심지어 이스라엘 땅은 멀쩡하고 이집트에만 이렇게 재앙이 가는 걸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계시구나, 이거 내가 대적할 대상이 아니구나를 보여주시는데, 근데 그러나입니다. 이적을 체험하는데도 그러나 바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게 되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뭐 통쾌한 것 좀 보여주세요 라는 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밖의 그러한 우리들의 갈망에 잘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걸로 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쾌함을 맛보면 변할 것 같죠.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통쾌함을 맛봐도 그것으로 영원히 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근본적인 걸 체크하십니다. 또 하나, 바로는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의 왕이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섬긴다거나 진리를 더 탐구하지 않았습니다. 즉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으로는 얼마나 한 사람의 영혼이 변할 수 없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로 앞에서 이 재앙들을 통해 무엇이 진짜고 하나님이 세팅한 거에서 무엇이 더 본질적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재앙을 통하여서는 그 재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켠에 하나님의 원래 세상을 만들어 두심, 그리고 그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우선적으로 보게 하시는 것인지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비교할 건 이겁니다. 야생과 인간. 갑자기 난데없죠. 근데 왜 배경 그림이 사자가 뒤에 있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요. 사람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의 진짜 사람만의 고귀한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딱 야생과만 비교해 봐도 사실 사람이 급수가 떨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야생과 인간 중에 생존 능력이 더 강한 게 누굽니까? 야생이죠. 사자와 호랑이보다 여러분의 생존 능력이 더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숭이를 우리보다 지능이 낮다고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무인도에 둘이 그냥 똑같은 조건에 냅두면 누가 살까요? 원숭이가 살고 우리가 죽습니다. 생존 능력만 따지면 우리는 굉장히 하급에 속합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이제 말 태어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럼 말 태어나는 거 보셨어요? 그것도 참 생명의 신비 기가 막혀요. 근데 쭉 나오는데 나와서 잠깐 비틀거리더니 바로 서요. 말은, 사람은요? 1년 넘습니다. 그나마 8개월 때 딛고라도 쓰면 박수를 치죠. 고작 말은 몇십 분 만에 쓰는데 사람은 몇 개월에 디딛고라도 일어나면 박수를 치는, 그러니까 생존 능력 자체는 얼마나 인간이 떨어지는지 아시겠죠?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생존 능력 자체가 인간의 우위성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특별한 능력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아도 동물들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집어넣으시죠. 버티니까, 말하자면. 근데 인간은 언제 만드십니까? 가장 마지막에 다 만들고 먹을 거 만들어 두고 열매 맺는 나무 만들고 마지막에 두십니다. 배려이고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사람은 배려받아야 생존 능력으로 야생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생존 능력이 부족한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존 능력이 가장 부족한 인간에게 영생을 맡기셨습니다. 이 아이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존 능력은 더 부족한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는 그것 넘어서의 영생을 누리는 특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죠.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러고 생존 능력을 갖추려고 그럽니다. 사실 야생이 아니라도 우리는 다 생존 능력에 갈급합니다. 어떻게든 더 좋은, 요즘 말로 스펙을 쌓으려고 그러고 더 나은 집에 살려고 그러고 안전한 집에 살려고 그러고 좋은 차를 타려고 그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존 능력의 발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존 능력에 너희의 삶이 달려있지 않다라는 걸 처음 세팅에서부터 주신 거죠. 생존이 인생의 목적도 아니며 영생을 얻는 방편이 생존 능력이 영생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영생은
영생이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으로 가져가느냐가 이제 주요 포인트인 것입니다. 성경은 늘 비교해요. 여러 가지 비교가 있지만 생존 능력과 하나님 안에 있음 두 개를 비교합니다. 근데 늘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기보다 생존 능력을 쟁취하려고 달려가죠. 그 앞에 하나님은 최고의 그 당시로선 권력과 생존 능력을 가진 바로 앞에 하나님 안에 있음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비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전의 재앙과 다르게 가만 보면 재앙도 점층적으로 발전해요. 지난주 재앙에 이렇게 특이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 앞선 재앙보다 지난주 재앙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됐던 거. 요술사가 따라하지 못했죠. 그렇죠? 오늘 또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이걸 말씀하시죠. 자, 가축, 말, 나귀, 낙타, 소, 양이 딱 공격을 받습니다. 외부 환경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직접 키우는 혹은 생명체 자체에게 이제 손길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축, 말, 나귀, 낙타, 소, 양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 당시로서 재산을 세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너 연봉 얼마야? 그 당시 이집트에서 너 소와 양 얼마나 있어? 이게 연봉 따지는. 너 나귀 있어? 요즘 말로 너 포르쉐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지금. 가축, 말, 나귀, 낙타, 소와 양 요즘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뭐 집도 있고 모도 있고 차도 있고 연봉도 높고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생존 반편, 네가 의지하고 네가 이것만 갖추면 네 인생이 잘 되리라 했던 것들 무너진다. 거기에 답이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거보다 앞서서 그것들이 왜 무너지는가, 그것들이 왜 아무것도 아닌가라고 했을 때 네가 하나님과 비뚤어졌기 때문이다가 2절에 나와요. 바로에게 말씀하시죠. 바로야, 네가 만일 하나님을 거절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다? 그 뒤틀림이,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린 결과가 그러한 무너짐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반복하는 것과도 같아요. 마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세상이 무너지듯. 참 사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위임해 주신 건 큽니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행복하게 다스리게 하신 거죠. 심지어 동물 이름 누가 지어요? 아담이 지어요. 그래서 아담이 딱 보고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구나. 이름 지을 권한까지 주시면서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얼마나 영광된 겁니까? 근데 그만큼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니까 돌보던 세상까지 무너지는 거죠. 바로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과 뒤틀렸기 때문에 다 망하는 거다. 그래서 망해라? 아니, 진짜 신이 누구인지 봐야 된다. 이스라엘과 바로 앞에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애정하며 두셨고 그에게 맡긴 게 큰데, 그 인간이 하나님께 뒤틀려 있으니 그를 통하여 가는 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 보여주시는 거죠. 다시 앞서 말한 거, 생존 능력이 가장 부족한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존 능력을 어떻게 키우냐가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능력이다. 하나님은 동물보다 인간에게 생존 능력을 더 떨어지게 해주셔서 부족하다가 아니라 생존 능력의 답이 아니라니까. 니네는 더 엄청난 걸 가지고 있어. 그게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능력.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능력이 무엇이냐?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탐구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실 그렇게 많은 집중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세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이요, 어떠한 동물의 야생 본능보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알아볼 수 있는 그 영적 본능을 훨씬 더 큰 걸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귀하게 취급하지 않고 그 능력이 많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바로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바로를 통해서 뒤틀린, 하나님과 뒤틀린 인간이 만들어내는 결과와 파급력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센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아멘 한다라는 건 센 겁니다. 풀 파워예요. 이런 거 조심하라는데, 풀 파워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애정한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아멘 센 겁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 가운데 아멘 센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상실한 건 우리가 혹 아닌지, 그걸 상실한 바로는 그렇게 망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6절 보면은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애굽의 가축은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무사한데 애굽이 당했다? 나만 아니면 돼. 이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안 닥쳐. 이거 아니라 그랬죠. 겨우 우리는 어려움이 피해가는 거야가 우리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걸 말씀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된 세상이 얼마나 다른가, 그걸 보아라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된 세상이 얼마나 다른가. 그 타락의 시대라고 불리는 사사시대에 모두가 서로 잡아 죽이고 동족끼리도 싸우고 하나님의 이름 없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사사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어느 마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보아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 여자 룻이 영혼이 회복되고 구원을 얻어가며 가정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 세상은 얼마나 다른가, 그런 것이죠. 분명히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 교회를 왔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공동체는 얼마나 다른가, 세상의 프로세스와 다른가, 세상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차 어떠한 생존 능력보다 하나님 안에 있음이 귀한 것이고 그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바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생존 능력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이 아니라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생존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 안에 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생존력을 가지려고 그러죠. 말하자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라 도우미가 돼버리는 이 현실, 거기서 우리가 뭘 찾아가야 되는지 바로 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의 생존 능력을 위해서 개발하셔야 되고 성실하셔야 되고, 우리는 한 사회 한 역할을 하는 분명히 어떤 분야의 전문가여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바로가 놓쳤던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시죠.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굉장히 웅장한 겁니다. 통쾌함으로 가진 않지만 거기서 왕하는 본질이 뒤집히죠. 사단은 생존 능력으로 시비를 겁니다. 배고프시죠? 떡 만들어 보세요.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두 번째 시험, 뛰어내려 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구해주겠죠? 그럴 권위도 있으면서. 세 번째, 저한테 절하세요. 그럼 세상 다 돌려줄게요. 십자가 질 필요 없어요.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본인의 안위와 어떠한 생존을 더 우선시하는 그러한 유혹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에서 보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과 갈라지지 않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 것이요. 뛰어내리라, 웃기지 말아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미 신뢰관계다. 시험해봐야 증명되는 게 아니라 이미 신뢰관계고, 시험에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겠다. 너한테 절하라고 십자가를 질지언정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갔고, 그것이 인생의 정답이었고 구원자로서의 위용이었고 인간의 실패를 뒤집는 거였으며, 바로랑 정반대죠. 바로는 본인의 떡, 하나님을 시험함, 하나님을 경배치 않음, 하나님을 부정함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오늘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실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이 예배가 교양활동 같습니까? 아니죠.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할 거 다 하고 교양활동으로, 취미활동으로, 사교활동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걸고 오는 것이고, 이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판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양활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면서 어디선가 들을 수 있는 말,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얘기하지 않는 것,
그게 말이 돼요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면 외칠 수 있는 것. 신승훈 집사님 지금 뭐 다 집중하고 있어. 아니 괜찮으세요? 네. 그것이 바로 교회요.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모이는 예배라는 것이 큰 건가. 그리고 이것이 단순 모임이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는 역사가 얼마나 우리 인생의 전반을 잡아주는가.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가끔 슬퍼요. 이렇게 저한테 상담받고 이런 얘기하는 학생이 있어서 목사님 무슨 말만 하면 맨날 기도하지. 물론 할 말이 없어서 기도하자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점을 구상하는 것이 우리여야 됩니다. 그러나 삶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다단하고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게 있고 이미 구조악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나의 선택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선택을 할 수 없을 때도 있고 내가 한다고 뭐 변하지 않는 무수한 일들이 있는데 그 장벽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왜? 나의 그 생존 능력, 나의 기량으로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주시는 하나님만의 해결책과 하나님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 진짜 해결점은 내가 해볼 거 다 하고 기도나 하자가 아니고 기도가 해결이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기도하자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재앙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 안에서 번성이 되는 것이냐 우리는 이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냐 우리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재앙을 맞닥뜨리면서도 본인의 권력의 뜻을 안 굽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맞설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번성을 누리는 자이고 창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다스리고 번성을 하셨던 그 참 생명의 번성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 밖에서는 우글거림밖에 되지 않습니다. 애굽이 여태까지 재앙을 보면 그들이 의지했던 거,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재앙의 재료가 되죠. 많이 가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 게 하나님의 질서 밖에서 우글거리니까 재앙은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세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인 줄 알고 갖고 있기에 내가 청지기로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뜻에 맞게 쓰며 누군가의 필요를 도우며 쓰고 바른 길로 쓰겠느냐와 이미 충족한 인생에서 더 욕심을 내서 긁어 모으는 것은 번성이냐 우글거림의 차이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밖에서 그게 재앙이 되는지도 모르고 우글거림으로 모든 소유욕을 채우고 있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참 번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해집니다. 번성이냐 우글거림이냐. 바로는 실패했죠. 거절하고 억지로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배반하고 그는 우글거림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를 확 뒤집어서 보면 바로는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글거림과 재앙으로 갔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거절함이 아닌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가면 그것은 우글거림이 아니라 참 번성이요 누군가를 살려내는 것이 되겠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연료를 관리하는 병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행기 연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보일러, 난로, 자동차 연료를 제가 다 관리했고 제가 병장이 된 다음에 그거를 가장 최우선해서 관리하는 그 병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이상한 자격증 또 많이 땄어요. 위험물 취급 자격증 있으신 분. 저는 기름을 색깔만 보고도 유정을 맞출 수 있고 냄새만 맡고도 유정을 맞출 수 있고 심지어 휘발유 같은 경우에 업체마다 색깔이 틀린데 색깔과 냄새만으로 SK인지 현대인지 맞출 수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목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거를 왜 했어야만 했는지. 근데 유류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해 나아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류니까 위험하죠. 고가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 불출되지 않도록 그 행정 관계가 굉장히 꼼꼼했습니다. 엄격하고. 근데 그 행정 관리를 제가 해야 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죠. 그래서 그 군대
였지만 그 이 부분에 있어서의 행정만큼 아주 칼같이 어떤 대기업보다도 완벽하게 전산 시스템과 수기 시스템을 병행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훈련하고 막 비행기 떠다니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거 할 새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식으로 신청서를 쓰고 맞게 신청해서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렇게 기름을 불출받아야 되는데 그거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만 되면 각 중대와 다른 대대에서 얼어 죽겠어요, 기름 좀 주세요 하고 막 와요. 신청서 써야 된다고. 웃기지 마세요, 얼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신청서예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 날씨만 추워지면 와가지고 항의하는 사람, 땡깡 부리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 윗선에서 딱 명령을 했습니다. 이거 여기서 우습게 보이면 안 돼. 어떤 땡깡을 부리고 아집을 피우고 난리를 피워도 신청서 명확히 안 써온 사람들한테는 절대 기름 주지 마. 얼어 죽건 말건 주지 마. 그래서 너희들의 권위를 보여줘. 알았지, 박병장?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그 행정 처리가 없으면은 못 주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한 행동.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각 중대와 대대마다 돌아다니면서 신청서 쓰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행정 담당자 누구세요? 이거 빨리 쓰셔야 돼요. 이번 달 말까지 못 되면 못 받으세요. 겨울에 추워요. 쓰세요. 중사님 이거 쓰셔야 돼. 이거를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주변에서 그랬죠. 그래서 네가 우습게 보이는 거야. 네가 오히려 탁 휘어잡아야지. 그러고 다니면은 상대편이 너 비웃어. 우리 대대가 우스워지는 걸 볼래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프로세스는 달라요.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단기적으로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맞는 것처럼 양뺨 다 맞아서 되게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결과는 상대방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은 상대방이 먼저 마음이 변합니다. 나를 위한 행동이구나. 왜 이렇게까지 하지?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오히려 강압적으로 했을 때 안 줍니다. 써오세요. 뭘 쓰라 그래.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막 다니면서 가르쳐드리면서 내라 그랬더니 아직도 안 내셔서 내야 돼요. 박병장이 내려면 내야지. 이렇게 쓰는. 그것이 하나님의 프로세스가 아닌지, 그 중에서 하나가 다 기억에 남는데, 방공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로 쏘는 대공포를 관리하는 데인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늘로 쏘는 포가 산속에 있는데 그 포가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려진 채 쏴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 포를 가렸어요. 포를 가릴 정도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들은 더 가려지겠죠. 그들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겁니다. 거기는 시설도 없고 몇 주마다 내려와서 이렇게 기름 보급받고 가고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낙후돼 있어가지고 신청서 쓸 종이도 없는 거예요. 프린트할 곳도 없는 거예요. 신청서를 간혹 가다 써도 이렇게 정말 그 회색 갱지 아세요? 회색 갱지에 자루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서류 제출하고 그런 데였으니까 거기를 관리하는 원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박 위원장 기름 타러 왔네. 전산으로 이거 신청하시고 신청서 쓰셔야 돼. 도저히 모르겠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원사님이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어떻게 끌고, 그래도 적어도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 방공포와 그 원사님이 춥지 않게 어떻게든 기름 불출을 시켜드렸습니다. 제대할 때였습니다. 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박병장, 내가 훈련이 있어서 내려가진 못하네. 이번 주에 제대하면서. 네.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이제 제가 그거 하는 법 가르쳐 드렸으니까 앞으로도 잘 신청하셔서 겨울에 춥지 마세요. 알겠네. 배우대로 잘 해오겠네. 하시면서 마지막 인사를 건네시는데 그 원사님의 인사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 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병장, 자네를 만난 겨울은 따뜻했네. 마음이 잊혀지지 않는 인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군대에서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애정이 있고 무슨 애틋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곳에서는 이런 희열이 있는 겁니다. 자네를 만난 겨울은 따뜻했네. 저도 따뜻한 거예요.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인간 대 인간으로 그 따뜻함.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면 없던 생명의 씨앗과 사랑의 씨앗이 따뜻하게 타오릅니다. 순간이고 조그만 걸지는 몰라도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가 잠시 머물다 가서 하늘이 있음을 알려준다니까요. 이 말과 함께 그 교감된 따뜻함, 저 잊지 못해요. 그 감동.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산다라는 것이 이거구나.
누군가 나를 마주할 때, 찰나를 마주하더라도 나를 만난 순간에 하늘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로 섬기고 있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복과 번성함을 주십니다. 거절하는 바로처럼 재앙으로 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라기보다는 바로가 스스로 하나님을 끊어버렸으니 모든 생명과 복과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생명, 복, 의미 끊어내니 뭐밖에 안 남아요? 썩는 거밖에 안 남죠. 냉장고 코드 뽑아놓고 왜 안 시원하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코드 뽑는 순간 썩어버리는데 꼽고선 구해야죠. 하나님께 연결된 채 구해야죠. 연을 생각해서 연, 한강에서 이렇게 연을 날리는데 어떤 아이가 그래요. 연 높이 난다. 근데 아저씨 이 줄을 끊어버리면 연이 더 자유롭게 날지 않을까요? 거기서 제가 문득 생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연 팽팽하게 줄 있을 때 높이 뜨죠. 연 날리기 해보신 분들, 줄 끊으면 어떻게 되죠? 연은 추락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에게 묶여있는 것이 구속 같은데 사는 법인 거예요. 연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늘 높이 날 수 있는 것이고, 겨울은 따뜻할 수 있는 것이고,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번성을 맛보는 것이죠. 저는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동네 주민들한테 요청하죠. 장사 지낼 땅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떠나서 타지에 머문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사람들한테는 아브라함만 이방인이고 자기네들이 텃세 부릴 수도 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 저 아내가 죽었는데 묘자리가 없습니다. 이 묘자리 좀 주십시오 했더니 텃세를 부리거나 네가 뭔데 우리 땅을 달래? 이방인이면 이방인답게 조용히 있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신이다. 원하시는 땅 쓰세요. 어떻게 살았길래? 뭔가 달랐겠죠. 그 행간은 안 나오지만 짐작해 보건대 그냥 가는 나그네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뛰어가서 쉬다 가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정도면 그 당시 사람들과 다른 질의 삶을 살았겠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포용, 죽음 앞에서의 다른 자세, 가장 슬픔의 순간에 사라가 죽어서 슬프겠지만 의연함, 하나님의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걸 보여줬고 그 혜택을 누렸겠죠.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겠죠. 당신과 함께하는 겨울은 따뜻했네. 그게 누적이 되니까 장래가 있을 때 땅 좀 없으니까 당신은,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원하는 땅 쓰소서. 우리가 그럴 수 있는지, 대장동에 이음교회가 있음으로 그럴 수 있는지, 이음교회가 그러한 대접받자가 아니라 그러한 위로를 주변해 줄 수 있는 교회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많은, 이 재앙을 통하여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히즈빈스라는 커피 전문 회사가 있죠. 여기에 대표였던 임정택 대표가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도 그 앞자리에 안 앉아가지고 늦게 받았다가 그 자리만 비어 있어서 이렇게. 근데 그때 나눈 얘기가 또 잊혀지지 않아요. 히즈빈즈가 얼마나 독특한 회사냐면, 그 임정택 대표가 있을 때만 해도 전 사원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장애인이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 생각에 아이고 이게 취직이 어려우신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냥 단순히 일거리 주셨구나 했는데 아닙니다. 임정택 대표에겐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확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그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죄송하게 한 군데 너무 집중하는 분들을 자폐장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임정택 대표에겐 달랐던 거예요. 자폐장애가 아니라 우리가 없는 집중력을 가진 분, 우리가 갖지 못한 민감함을 가진 분. 그래서 이 재능이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라고 자기 회사에 보니까 그 커피가 그렇대요. 그날의 온도, 그날의 수분,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이게 조건을 다 바꿔줘야 된대요. 컴퓨터로 세팅해봤자 소용없대요. 그게 너무 민감한 상이라. 그래서 맨날 다른 질의 커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이
방금 말씀드린 그 고도의 집중력을 가진 분이 그 민감함을 다하는 거예요. 이런 습도에 이런 날씨에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하루 종일 지켜보고 설 수 있는 거예요. 바뀔 때마다 조절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 분야의 팀장으로 세우자마자 매일 같은 질의 고급 커피가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동정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할 수 있는 내가 없는 장점을 살린 겁니다. 그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생명 살렸죠. 하나님의 시야가 아니었으면 그냥 자폐인 정도로 우리가 취급했을 텐데 하나님 안에서의 번성이 진짜 뭔가를 보여준 것이죠.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중증 장애인도 있다. 정말 그분들에게는 어떤 일거리를 줄 수나 있을까? 몸을 가누기 힘든 분들에게는 어떤 우리가 협력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그러나 확신하기로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누구에라도 모든 의미는 있다. 우리가 앞으로 찾아가야 될 숙제가 있는 거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확신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나님 안에서 확장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것이 이 부모님들한테 소망을 줄 수 있다. 그저 우리의 생존 능력 안에서의 분석에서 맞춰지는 삶 말고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고찰해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해주는 임정택 대표가 뭐 다 답을 가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다 답을 가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쩔 줄 모르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쩔 줄 모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거를 확인해가며 가는 것이 우리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게 교회의 숙제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로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치야 끝내주죠. 이집트 왕인데 모든 학식, 정치력, 군사력 다 제낀 사람인데 하나님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나오는 건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팡이 하나 짚고 갈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모세를 통하여서는 번성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고귀한 능력을 입은 여러분들입니다. 어느 분 하나 낮춰볼 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자존심이 아니라 진정한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러한 임무를 맡기셨고 여러분의 웃음 하나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오래 참음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맞아 죽는 스데반을 통해서도 바울을 키우셨는데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큰 것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거를 믿고 우리는 가는 것이고 교회에서 그거를 독려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